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렇죠? 영어로는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나를 찬양하는 시대, 개개인을 찬양하는 시대.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대에 자주 듣는 메시지. 내 자신을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생각이 옳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는 늘 정당해요. 자기는 늘 정당하고 자기는 늘 옳아요. 너는 틀렸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나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과거에도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좀 사회적으로 그렇게 통용되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도덕 가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할 때 왜? 라고 물어보면 남을 돕기 위해서, 좀 이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이기적이다 보기나 조금 이타적인 그러한 가치관들이 높게 여김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연예인이요. 왜?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 정도로 이제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지금 그러는 시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미국인 이야기를 했죠. 특히 좀 귀신 들리고 정신 나간.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나에게 달린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게 달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너한테 달렸으면 지금 네가 이러고 있겠냐. 우리가 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 그러는데 나 하기 나름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생각이 나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어떤 평등이라는 가치관, 관용 이런 것들을 논하면서 모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도 이제는 취향의 문제고 개성의 문제라고 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각자 개개인의 취향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개성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주제는 항상 동성애 결혼이에요. 마치 이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아니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 그럼 굉장히 꽉 막힌 사람, 몰상식한 사람, 어떤 굉장히 차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우를 딱 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성이고 내 취향이고 남이 판단할 수 없는 이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절대적인 것들을 부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을 믿기 힘든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결과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절대적인 신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신이 그
그 신이 이제 제정한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되고 법칙을 인정을 해야만, 그렇죠? 그 신이 인격적인 존재라면 그 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거고 틀리다고 하는 게 틀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어떤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나의 자유와 어떤 나의 누림과 반대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런 절대적인 기준에 나를 비춰보면은 내가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굉장히 더러워 보이고 내가 너무나 지저분한 존재로 보여요. 그런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너무나도 수많은 모순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순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싶은 것만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 보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지 좋은 하나님입니다. 항상 내 이익을 대변해야지 내가 믿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그런 신앙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는 부와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냐?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단 한 번도 모든 것을 너의 뜻대로 되게 해주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되기 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이미 신앙생활까지 내 기준에 다 맞춰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마치 믿고 뭐 하는 것도 다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고 모든 것의 주체가 나인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의 방법이 있고 그분만의 길이 있고 그분만의 뜻이 있어요. 그게 오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많은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왜 신앙생활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도 나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나의 구원도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겠다. 나의 헌신으로, 나의 선행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 내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D.L. 무디라고도 잘 알죠? 무디라고 정말 그 위대한 전도자죠. 미국을 정말 다시 한번 신앙으로 불붙게 했던 그런 위대한 전도자예요. 무디. 그 사람이 또 같은 시대에 정말로 이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를 만나러 갔습니다. 무디가 칼 바르트를 만나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칼 바르트가 파이프 담배를 불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위대한 신학자가 담배를 필 수가 있나?
그랬더니 칼바르트가 뭐라고 해? 어떻게 이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전도자가 이렇게 비만일 수가 있나? 유럽에서는 비만은 죄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담배 피는 게 죄예요. 그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판단을 하니까 뭐 답이 안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강단 말씀에서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의를 상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움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정도를 따져요. 우리 기준에서는 거짓말도 물론 죄지만 거짓말은 쉽게 넘어가질 수 있습니다. 살인은 너무나도 악한 죄. 그거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요. 누구에게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나쁜 죄, 또 죄질이 더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항상 판결하는 거 보면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형이 무겁게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가벼운 죄질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죄 아니면은 의 아니면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의로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거는 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적으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 상대적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거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물이 순도 100% 물이 있는데 거기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거는 이제부터는 순도물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죠.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듣기 싫죠. 우리는 왜 계속 나보고 나쁜 놈이래? 그런데 성경은 대놓고 그리고 계속 나쁜 놈이래요. 이제 그게 듣기 싫다 하고 에이 안 봐.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다 악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그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를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로 못된 인간들이 많은데 이 못된 놈들이 왜 벌을 받지 않죠? 희한해요. 진짜로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그 도덕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라면은 못된 놈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이상하게 너무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막 사기당하고 너무 힘들게 막 고생하면서 사는데 못된 놈들, 막 남들 등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막 잘해놓고 살아요.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못된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가 있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 가끔씩 막 TV 같은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도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같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선량한 사람이고 겁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휘기병에 걸리고 그런데 그 가문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저주에 막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착한데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저 못된 놈들은 벌 안 받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중요한 건 받아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중요한 건 받아 적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받아 적냐? 돌판에 이제 새기는데 크게 새겨야 돼요. 어느 정도로 새겨야 되냐?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 그럼 여기 조그맣게 여기 있으면 지나가다 못 보잖아요. 그렇죠? 크게 쓰라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의라고 하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악이, 우리는 뭐 이건 더 나쁘고 이건 더 착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악이에요. 우리가 왜 이 사람은 착한데 고통을 당하죠? 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만드신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기름을 바르는 그것은 구약 시대에서는 모든 것을 성결케 할 때 기름을 바르는, 깨끗하게 할 때.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그것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기름을 다 발라요. 하나님께서 따로 거룩하게 세우는 자, 거룩한다는 말은 구별되게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미시하예요. 거기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다 수치가 있어요. 번호가.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 보면 막 옆에 숫자 써 있고 그런 안 본 사람들이니까 모르겠죠. 그렇지만 히브리 단어들에는 다 수치가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라는 미시하라는 단어에 수치와 같은 단어가 뭐가 있냐? 나가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나아가다,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하신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의로움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만큼 모든 게 내 중심이되고 내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셨죠.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보낸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정감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건 끝나는 그게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동시에 나의 절대 죄성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악한 자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이고 나의 어떠한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도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무능함을 완전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그 목사님과 심리학자가 하는 토론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악하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 그러한 자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울증 걸려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감사함으로 삽니다. 내가 무능함이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갑을관계가 정확히 설정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 갑한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그거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막 내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당장 취직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보스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갑을관계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받았다. 시험 받은 내용들이 다 뭐냐?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시험 받는 거야. 내 감정이 상하니까 시험 당하는 거야. 다 나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야. 저는 막 복음이 드러나지 못해서 제가 시험을 받아요. 막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막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자기 서운해서 시험 받고, 누가 자기 얘기했다고 시험 받고, 내 맘대로 뭐가 안 된다고 시험 받고, 그렇다고 왜 그래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싸울 때도 있어요. 뭐 때문에 싸워요? 복음 때문에 싸워요. 바나바와 막 악을 쓰고 싸웠잖아요. 서로 이제 방향이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복음 때문에 싸워요. 자기 감정 때문에 안 싸워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에게도 대들고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 복음 때문에 싸워요.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생활이 복음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self denial, 자기 부정이라고 해요. 그럼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그런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개념은 다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심한 게 이제 불교 같은데, 불교에서는 내가 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장 궁극적인 가치. 내가 무가 되는 거,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 내가 nothing이에요. 그게 끝이야.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만큼 그리스도가 살아나야지 그게 신앙생활. 그만큼 하나님이 높아져야지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 부정하면 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게,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게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믿는 그 전적인 믿음.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아무 근거 없는 낙관, 긍정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하나님이 다 잘 하실 거야. 특히 우리 랩런트들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하나도 공부 안 하면서 아이, 하나님이 랩런트의 미래는 여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막 아이들 이미그레이션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복잡하니까 생각 안 해. 알아서 잘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이게 그냥 잘 되겠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놓고 나중에 믿었는데 왜 안 돼요? 뭘 믿었는데? 내가 잘 되길 믿은 거잖아요. 그거는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가 가르치는 바가 그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건 뉴에이지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 따르는 그게 믿음일 거예요. 근거 없는 긍정이, 근거 없는 낙관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이게 옳다. 아무리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옳다 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도 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그 행위를 나의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셔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치 어떤 기도의 강도와 기도의 빈도가 나의 응답과 연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말했죠. 저희 그런 부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예수님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하루 일과를 한번 짜봤다니까요. 되게 바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되게 바빠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기적을 보고 막 되게. 그리고 나서 그 일과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이게 내 시간이다. 내가 이제 좀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고 좀 쉬고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할 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를 켜고 어디 뭐 수다를 떨고 아니면 자면서 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휴식이잖아요. 왜 기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라는 건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겐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편안한 시간 그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복이 돼요. 거기에서 어떤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으니까. 정말로 나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저도 막 하루 종일 열심히 막 나가서 사역하고 막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쉬고 싶거든요. 근데 쉰다는 개념은 내가 쉰다는 개념은 이제 시원한 방에 들어가서 옷을 편하게 입고 이제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근데 예수님이 그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그게 더 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좋았던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막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하고 있는 사람하고 막 대화하고 그 시간에 막 회복이 되고 그 시간에 기분이 너무 좋고 그게 기다려지고 막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의 기도라는 것은 항상 나의 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나의 기도의 질과 양 그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있느냐 그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사에 이렇게 기도를 정말 누렸던 사람들을 보면은 아 기도는 누림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림이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두 번째 기도 늘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재조명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믿음인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는 어떤 관점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맞추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세요? 한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 일이 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격에 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굉장히 쉬운 사람들도 있어요. 막 잘 들이대는 사람들 아마테나 유미 같은 애들 보면은 난 정말 그 성격이 부러워. 전도 진짜 잘해. 거의 뭐 납작의 두께가 그 세상 누구의 눈치도 안 봐요. 바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하면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 편합니다. 우리 레베카 사모님을 봐도 참 그게 부러워요.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아무데나 다 들이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격이 되면 정말로 전도하기 편할 텐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성격에 맞냐 안 맞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냐 그게 아니냐의 그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성격과 나의 어떤 타고난 기질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깊이 말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이라는 건 그래요. 이제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맨날 말씀 잡고 묵상을 하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한 번 더 읽어보라는 건가. 묵상이라는 개념은 깊이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라는 이 주제가 주어졌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해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한 번 또 읽고 그냥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것보다 정말 이 말씀이 주어졌으면은 이 주제가 있으면은 이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비추어보는 겁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학업에서는 이것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내면의 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속에서 나의 갈등 속에서 그걸 가지고 다 적용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목이 주어지고 그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능에 대한 이론에도 다중지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뭐 IQ 하나 좋으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뭐 그런 어떤 미학적인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논리적인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가 그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종류가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있냐? 자기 성찰하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지각한 능력이 다중이니까 여러 가지 뛰어난 우리가 잘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과 함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을 해요. 말씀에 묵상하는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나를 성찰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묵상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과 이 하나님의 의와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그 수많은 학문들과 가치관들과 이런 것들과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한번 비교하고 생각을 깊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정말 목사님이 계속 그거 강조하셨어요. 이건 각인돼야 된다. 각인돼야 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거는 각인이 돼야 된다. 그게 깊이 깨달아지는 만큼 여러분들은 오히려 막 내가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게 아니고 그만큼 감사하게 되고요. 그만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만큼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의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기준들이 잘못됐으며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나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모든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며 나의 의를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최고로 높이고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